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다 같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찬식에 대한 말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거행했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번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와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수요일에도 전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들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와 신비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성찬을 신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비가 영어로 미스터리인데, 미스터리의 어원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신비다, 은혜로운 신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있는 이 신비로운 이 성찬식인데, 우리가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음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찬식은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문제가요, 이 가족들이나 보통 같이 먹죠. 다른 사람들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가족들끼리 친밀한 관계에서 먹는 그 관계니까, 좀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왕이나 뭐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한번 한다고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성찬의 제정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제정자는 예수님이 제정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문제, 참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또 에덴 동산에서 음식 먹을 때는 얼마나 감사와 영광과 기쁨 속에서 먹었을까. 죄가 없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 먹는다는 문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식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먹을 날이 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먹을 날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을 그 장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미래의 성찬식을 내다보면서 미래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먹을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창설하신 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여하는가? 누가 참여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만 참석을 하고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은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확실히 주님으로 믿는 사람.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문로 교회 그 김종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세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안 주냐? 세례 받으려면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끊어야 된다.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확실히 행동으로, 입으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은 그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일을 성수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끊고 그래야지 확실히 믿는 사람이지 그거 안 하고 하느냐. 지금도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세례나 이런 거 뭐 무슨 직분인가 그런 거 세울 때 설문지를 이렇게 준대요. 설문지를 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주일 지켰습니까? 또 담배를 끊었습니까? 뭐 술을 마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몇 가지를 딱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게 한다는 양심을 써서 사실대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양심상 나 주일은 그 다음에 담배 피웠다, 술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아직 자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직분을 안 세우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구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러면 확실히 믿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위도 따라야 된다.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절기 때 이제 떡을 하잖아요. 떡을 하는데 장로가 2명이 있었답니다. A 장로, 편의상 A 장로라고, B 장로 2명이 있었다. 자, 떡을 하는데 A 장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인들이 떡을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배달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B 장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좀 식은 떡을 먹더라도 주일날은 이 배달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 토요일에 해야 된다. 어느 장로가 맞는 것 같죠? 예? B장로가 맞는 것 같죠? 네. B장로가 맞아요. B장로가. 떡 좀 A장로도 교인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A장로. B장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좀 식은 떡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이 안식일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거든. 나는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까지도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율법주의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요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모든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뭘 그렇게 본이 타분하게 떡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주일날 떡을 배달해서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려고, 주일날 그거 한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주일 안 지키고 예를 들어 결혼식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식에 가는 사람도 있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가?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래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잘 이렇게 순종을 해서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성찬은 언제 행했는가? 목요일 밤에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행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나아갔죠. 30절에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닥치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사 후에 했다 그랬어요. 식사 후에 다 음식을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고 식사 후에 했으니까 이거는 배가 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신 예식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음식은 다 먹은 다음에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떡을 가지고 하셨죠. 제일 첫 번째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 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떡으로 이 예표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언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때 이런 떡이 나와 있느냐?
이 성전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 진설할 때 떡도 있고 거기 포도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이렇게 먹인 것은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예언들, 예표들, 상징들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은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표들,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상징과 비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강화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으면 사람이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된다. 담배를 피워야 된다. 또 요새 마약이 많이 성행한다는데 마약을 하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뭔가 기쁨을 누려보려고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죠. 이 소금물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생명수.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안에 최고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에 나오면은요, 그냥, 아이고, 언제 예배 끝나지? 그러고, 어떤 분은 고개를 막 이렇게 빼가지고 시간 좀 지나면은 막 뒤를 돌아보네요. 저 시계가 뒤에 있으니까. 뒤를 보더라고요. 또 목사님 보라고. 어떤 사람, 목사님 보세요. 시간 됐어요. 목을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몸을 틀고.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크리스찬 히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가 만들어낸 말인데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대대로 예수님 때부터 제자들이나 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알고 있던 것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해놓은 건데, 크리스찬은 기독교고, 히더니즘은 이 쾌락주의, 복락주의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안에 참담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요, 딴 저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행복, 기도 안에 행복이 있고, 성경 안에 행복이 있고,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가? 크리스찬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낙을 누가 누리지 말라 그러냐? 누가 누리지 말라 그랬죠? 마귀가 누리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넌 재미없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목사님은 설교 딱딱한 설교하고,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냐? 그 시간에 술을 마셔, 춤을 춰, 놀아라, 마약을 해라, 흐리작거 해라,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끌려가고, 크리스찬들도 시원찮게 믿으면요 끌려가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인상을 쓰고 혀를 깨물고 악을 쓰면서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낙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순간에, 떡을 먹고 배부른 순간에 이 떡이 제일 맛있어요. 이 떡이 제일 좋아요. 팥떡, 콩떡, 어느 떡 제일 좋아하십니까? 나는 팥떡이지, 나는 콩떡이 맛있어. 이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힘이 나가지고 이 떡 맛 좀 봐.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예배드리자. 찬송. 그게 진짜 참다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 또 힘이 나요. 살 맛이 나요. 나는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살 맛이 하나도 죽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진짜 믿으면은요, 살 맛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살아야 돼. 죽을 때는 죽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난 살아야 된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힘이 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반려거나 피방구상, 한번 따라서 보세요. 반려거나 피방구상. 다 지난번에 한번 가르쳤는데 몰라요. 반려거나가 뭐죠?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반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방구상,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도 안 해요. 다른 데서는 아멘도 잘하는 거 같아요. 이만 못한 말에도 아멘해. 반려거나 피방구상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세요. 컬컬하면은 반려거나 피방구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도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만화 보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가봐야. 자, 이 떡을 먹고 힘을 내라. 떡을 먹고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떡을 취하셨는데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복했어요. 야, 이제 축복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살판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살판이 났냐면은 축복했다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덥석 이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 그러면은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떡은 뭐죠?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살이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화채설이 됐습니다. 화채설은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이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살이 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 피가 된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피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피를 안 줍니다. 이 교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신부가 떼어주는 거 이거 하얀 거 또 한 조각씩 나눠주죠. 그다음에 포도즙은 안 줘요. 왜냐하면 포도즙은 신부만 마셔야지 교인들은 안 돼. 왜냐하면 실제로 피가 됐기 때문에 그 피가 뭐 쏟아지거나 잔에 묻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안 줘요. 아니 예수님은 내 살이다 떡을 주시고 내 피다 잔까지 주셨는데 자기들은 또 잔을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됐으면은 실제로 살 맛이 나고 피 맛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안 된 거고 그 통에 또 이 잔을 안 주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비유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무슨 문짝이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법을 하신 거는 비유법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화채설로 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됐다 피가 됐다 하면서 신부의 권위를 막 주장하고 신부가 거기서 이렇게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하면서 신부의 권위를 엄청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징과 비유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또 도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희생당한 거, 고난당한 거, 살이 찢기신 거, 피가 흘리는 거 이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참여하라고 보여주는 거고 도장처럼 이게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축복하시고 마침내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뗐으니까, 떡이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뗐으니까 이거는 떡 입장에서 보면 찢겨 나간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고난을 받은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고난받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은 오래 꾸는 죽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부터 막 몸이 휘청거리시더니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시간만 해도 6시간을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다니셨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또 창에 찔려가지고 상하신 것이고 채찍에 맞아서 상하신 것이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수치의 죽음이고 저주의 죽음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저주를 받으시는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을 떡을 떼어 주시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시고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실 때부터 희롱을 당하시느라고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부터 얼굴에서 피가 났고 또 채찍질 때문에 피가 나고 못 박힐 때도 피가 나고 나중에 창에 허리를 상하실 때도 피가 나오고 다 나중에는 물까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구속을 받았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 속죄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땅 위에서 성화를 이루다가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그런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죄사함 한마디 속에 모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더 이 모든 유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믿는 일을 할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바르게 행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참여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못 박히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딱 박혀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가르치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때때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못 박으면 딱 연합했어요. 십자가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항상 붙어있는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는가?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나에게 삶 맛을 주고 정말 포도주 다른 차 마시지 말고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치맥!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 마셔야지 이거 살 맛이 나지 뭐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그런데 우리는 치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 떡, 예수님의 잔, 포도주 그것을 먹고 우리는 힘이 나고 기쁨이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식사자리에 초대해 주는 것처럼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그 포도즙에 참여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가 이것을 참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지 못하고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셔서 또 거울처럼 보여주셔서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못 박혀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인하여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5장입니다. 통일 386장.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예수도들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예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 할 때에
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